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멋진 날 되시기를 원하며 오늘 보좌를 경험하는 92쪽 본성적 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그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더불어서 사람은 선에 물들기보다는 악에 물들기가 훨씬 쉽습니다. 보통 한 4배 정도 더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학교를 다닐 때 착하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나쁜 짓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근데요, 착하고 의롭게 살라는 말씀은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사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악은요,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배우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악은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본성적 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얘기하는데, 이 원죄는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갈비뼈로 만든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잖아요. 그의 가슴 밑에 상처 자국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통증을 느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오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시켜야 돼요. 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 직관은 더 살아납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던 이런 직관 말이죠. 이 직관을 가지고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지금 내 옆에 있는데, 하와가 내 옆에 있는데도 여자 그라고 얘기합니다. 3인칭을 써버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적 악이에요. 나는 맞고 나는 잘못된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따져보면 아담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하와가 준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아담이 한 가지 실수를 했잖아요. 아담이 말했던 것처럼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얘기했는데,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은 딴 데가 있었잖아요. 하와를 홀로 두었잖아요. 그럼 자기의 잘못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아담은 그게 보이지 않는다. 이게 본성적 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 아들 가인은 아버지 아담처럼 농사하는 자였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분과 악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난다고요?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에서 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가인이 이렇게 분노했다는 얘기는 그 속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사욕이나 악한 정욕이나 어떤 탐심이나 아니면 어떤 부정이나 뭔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는 엄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충 짐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말하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건함이 없는 행위를 얘기해요. 경건함이 없는 행위. 가인이 땅의 소산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레위기에서 말하는 제사 가운데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소제가 있잖아요. 그럼 뭐냐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뭔가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유혹에 이끌려 가지고 내 마음에 욕심을 품는 것을 얘기하고요. 악한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악한 갈망을 얘기합니다. 악한 소원을 얘기합니다.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에 대한 욕구예요. 이 소유에 대한 욕구가 이게 왜 무서우냐 하면 감사할 줄을 몰라요. 왜?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했을 때에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와, 하나님이 가인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말씀 속에 나오잖아요. 죄의 소원은 너희에게 있다. 여러분, 그 마음의 상태를 이미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인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요, 동생을 죽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정말 놀라운 기회를 주셨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생각을 버려라. 죄의 소원이 너희 안에 있다. 지금 너희의 상태가 그러하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놔두질 않아요. 내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결코 믿는 자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본성적 악이 처리되면 처리되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더 당당해져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일을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